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이제 한 해가 시작한 지 2주가 지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간절히 또한 소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랑,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양 한 장 더 부르시죠.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보다 넓은 은혜와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명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또 시작했습니다. 여김없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에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더 주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이 시간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계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주님 사모하며 또한 각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할렐루야. 아버지 능력과 영역을 더하시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예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 실정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 간절히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예배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오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 37절, 38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23절 그리고 37절, 38절 이렇게 세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하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1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 첫째 주는 우리가 사정으로 이래서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또 감사하고 또한 또 영상으로 이제 금요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조금만 더 줄여주시죠. 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계보와 신앙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누가복음에 대한 그 개론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짧게 좀 요약하면 저자는 이방인인 직업은 의사였고 당시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사도행전과 함께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기록 시기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중에 쓰여진 것으로 아마도 AD 63년에서 67년 그런 기간에 쓰여졌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기록 목적은 여러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역에 대해서 언급되어진 그런 사실과는 달리 다른 초점, 다른 방법으로 이 복음서를 저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정확히 또 조사하고 또 치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실제적 사실을 추적하고 또 정리하며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조금 더 세심하게 또 역사적으로 잘 저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여인 등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더욱 주목하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 잘 소개하고 있고 그러면서 복음은 사회의 전반적인 계층에게 동일하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죠. 빈부귀천 남녀노소 언어 문화 색깔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세계를 넘어 전 우주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죠. 그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로 인해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과 그 행적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알리고자 했던 누가의 아주 세심한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그리고 공생의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 및 승천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더욱이 이방인들에게는 설화나 아마 전설로 들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실존 및 그 모든 그의 행적이 사실이었음을 기록하고 소개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당시 상식과 과학을 존중했던 의사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소개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신뢰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벤 허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죠? 그 작가는 루 웰레스라는 미국의 작가 이전에 그는 군인이었고 또한 법률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언젠가 동일한 그 무신론자의 유명한 학자인 잉거솔이라는 분이 그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다,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거짓된 그 종교임을 증명하는 그런 책을 쓰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웰레스한테 이야기하면서 책을 쓸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웰레스는 성경의 잘못된 그 허구성을 철저히 파헤쳐서 성경 이야기가 정말 허무맹랑한 거짓된 이야기고 무슨 전설이고 설화고 이러한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내려 갔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속에 성경 속에서 거짓을 발견하기는커녕 도리어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고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양심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은 진리야라고 그 양심은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웰레스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자료를 찾으며 연구하던 그는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려 들었던 그 펜을 오히려 만인의 아주 감동과 또 신금을 울리며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그 불후의 명작 배너를 써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래전 설화나 전설에 관한 책이 아니죠.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고 그저 단순한 역사, 히스토리가 아닌 독일의 그 또 다른 역사에 대한 말이 있죠. 게슈시테. 이것은 의미가 담겨 있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히스토리가 아니라 게슈시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게슈시테라는 것이죠. 자,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단순히 애국에 관한 그런 도전과 의미를 우리에게는 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나 개인적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한 바른 진실과 진리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과 그 행적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promise, 약속이라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그 행적에 관한 언급은 이미 오래전 예언되어졌고 또 약속되어진 역사적이고 또 영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날 또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더욱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은 혼탁하고 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을 통한 참된 구원은 물론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약속된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거듭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 그 중심이 맞추어지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그 누가의 목적은 우리 또한 하늘의 생명책에 동일하게 이름이 기록됨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의 실족한 인물들도 없지 않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여러 그 믿음의 계보가 소개되어져 있죠. 누가 몇 살에 살고 몇 살까지 살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역시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소개되어지고 있죠. 즉 그렇게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믿음의 그 선진들의 본을 받게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의 그 실족한 이들을 인하여서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의 사울 이야기, 삼손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 다 실수하고 실족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성경은 뜻하고 있나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실패와 실족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생명책을 두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에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을 역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생명책이라는 분명한 근거 역시 다음과 같은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려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주의 기록하신 책, 즉 생명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렇듯 예수님의 그 계보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반드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더욱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고사성어에 예전 그 당나라의 왕원장이라는 그런 군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야기죠.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명언으로 들려지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명언으로 들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즉 천국에서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또한 바라보며 끝까지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그 계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행적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도 기록될 것을 암시하면서 그로 인해 더욱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영위할 것을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가운데에 참된 구원,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듭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누가복음의 한 부분,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계보를 통해서 진정 예수님의 탄생과 그 모든 행적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저는 증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맞추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 그곳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상급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니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과 그 생명체,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미국과 모든 선교주의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 그 상급과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평생에 늘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결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위축됨 가운데 속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여 흐려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땅과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는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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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있는 그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사 반드시 그날에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의 면류관과 상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념과 사상으로 하나님 분열된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 온 국민이 함께 또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또한 선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국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도 청교도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간절히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이 뉴욕 땅을 비롯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계신지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바라보며 또한 의의 면류관을 상급을 또한 기대하며 굳굳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모든 선교지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